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뜨려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함께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밤 이 24절 말씀의 이 주인공이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즉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이 실력이 되게 하라.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정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부흥을 했죠. 여러분 6.25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난 줄 아십니까? 6.25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1950년도에 일어났죠. 6월 25일 날 북한의 김일성과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이 치밀하게 모의를 하고 계획을 해서 실행된 전쟁이 6.25 전쟁이에요. 근데 정치적 편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지금 아이들에게 길거리에 가다가 6.25에 대해서 물어보면 미국이 북한을 점령하고 남한을 점령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다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충격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의 현실이 무너졌어요. 다 세일회로 보냈어요. 세일회로 무너졌어요. 나는 그게 비싼 줄 알았더니 학원비, 태권도 뭐하고 한 달에 애들 교육이 100만 원 뭐 이상 이렇게 나간대네. 예, 근데 우리 교회는 MOU를 체결해서 30% 할인해 준다니까. 예. 어쨌든 그만큼 이념적 사상 교육이 무서워졌습니다. 한국 교육이 무너졌죠. 그리고 여튼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불과 50년 만에 2000년이죠.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이 대한민국이 2000년 기준 불과 50년 만에 OECD 국가 중에서 국가 경쟁력이 몇 위가 된 줄 아세요? 네팔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였는데 몇 위가 된 줄 아세요? 모르지. 자료가 없으니까. 23위. 전 세계 180여 개, 그 당시 때 뭐 한 200여 개국이라고 말하는 때인데 그때 대한민국 그 가장 가난한 맨 꼴찌에서 두 번째인 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OECD 국가 경쟁력 순위가 23위가 돼버렸어요. 너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50년 만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함께 성장한 게 뭡니까? 한국교회예요. 여기에 포커스를 두기를 원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금남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순위 50위를 딱 세웠단 말이에요. 1위부터 50위까지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 중에 그 중에 1위, 2위가 대한민국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남교회야. 그리고 50개 교회 중에서 무려 23개의 교회가 한국교회야. 50년 전만 해도 거지의 나라였는데 50년 후에 전 세계 기가처치, 메가처치들 리스트를 딱 세워봤더니 세계 50위권 안에 23개가 절반이 한국교회고 탑 1, 2가 한국교회야. 뭐 윌로우 클리닉, 새들백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여러분들 말하면 핫플레이스야. 복음에 대한민국이. 그들은 여기 오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 왜 자꾸 새들백 가서 새들백만 사갖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세계 50위 안에 드는 대형 교회가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경제 성장과 그 경제 성장의 밑바탕에 뭘 주신 거예요? 복음의 성장을 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성장이 있는 곳에는 경제 성장이 따라옵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갔죠. 복음이 가는 곳마다 가난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눈물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질병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복음은 내추럴 그로스, 자연 성장이고, 복음은 축복이고, 복음은 능력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So amazing한 거죠. 물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난 진짜 우리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한지 몰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시대적 상황도 있는 겁니다. 맞아, 시대적 상황도 있어. 그럼 다른 가난한 나라들은 왜 계속 가난한데? 여러분, 시대적 상황도 있었어요. 가난했고 배고팠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어서 몰려들고 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몰려들어서 계속 그지들이 계속 그지그지 하면 그지그지지. 근데 몰려들어서 기도하고 뭔가 했더니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사업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 줄 아세요?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부터 성경을 쭉 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그 누이가 야, 너 아프리카 여자를 첩으로 들이냐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누구예요? 미리암을 문둥병 걸리게 했잖아요. 그것은 그 죄를 용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가난한 대한민국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시대적 상황과 간절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쓰는 실력 있는 영적인 리더들이 없었다면 부흥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필리핀을 제가 연구해 봤잖아요. 그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필리핀이요, 캐톨릭 국가고 기독교 국가라고 말해요. 버너게인 크리스찬, 어디 가도 찌푸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써 있는데 조금만 성장하면 목회자들이 인마이 포켓 하는 거예요. 워낙 침략 시대의 학대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자기가 배워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동족이 동족을 학대하는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자기 민족인데도 아주 개취급하는 곳이 필리핀입니다. 정말 실력 있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그러지 않죠. 근데 한국은 달랐다라는 거죠. 실력 있는 정말 영적인 능력이 있는 목회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을, 노조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들은 실력 없이 권리만 추구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실력이 있어야죠. 근데 과거 그 가난한 대한민국에서 공부하기도 힘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당시 목회자들은요, 기도의 실력과 영성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 흔한 말로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난한 나라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셨는데, 불 아니에요. 불은 심판이에요. 뜨거운 마음은 감동입니다. 감동을 주셨는데 백성을 보니까 미치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냥 여러분, 구국기도회가 전 세계적으로 구국기도회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 목회자들이 산에서 구국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목회자인 내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곳에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가난한 대한민국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내 동네 내 성도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실력을 키웠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목회자들이. 제가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당시 때 실력 있고 능력을 갖췄던 목사님들이 좋은 학교 나온 거 아닙니다. 공부하고 싶어서 선교사님 집에 들어가서 허드렛일하고 화장실 닦아주고 청소하면서 선교사님 책장에 있는 책 좀 봐도 돼요? 봐. 그래서 책 보면서 공부했고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영어를 어떻게 잘했나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선교사님 밑에 가서 그 잡지도 영어를 계속 혼자 읽은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고. 그러면서 익힌 거예요. 그 당시 깔아줘도 못할 판인데 배고파서 허기지는데, 이 가난한 나라를 계몽시키고 일으키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는 사명이 있어서요, 기가처치, 메가처치를 일군 일대 목회자들이 그런 실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허드는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영혼들을 위한 실력을 그들이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된 거예요. 마치 모세가 바로와의 10번의 영적 전쟁을 치름처럼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는요, 세대 교체들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여기저기서 후임자들을 구하고 그런 대형교회 기가처치 메가처치들의 후임들을 구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후임들이 세워지는데 이전 선배 목사님들과 같은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 실력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깔아놓은 판에서 그냥 그것을 유지해서 갈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보다 공부 많이 했죠. 학위도 디글디글이가 디글디글돼요. 너무 많아요. 뭔가 세련된 것 같고요. 생긴 것도 이상하게 왜 이렇게 잘생겼나 몰라, 다들 하나같이. 근데 이상하게 능력이 보이질 않아요. 영성과 영권이 느껴지질 않는 겁니다. 우리 교단의 모 교수님, 저도 좋아했고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너무 세련되고 설교도 학적이에요. 근데 부흥이 안 돼. 가만히 보니까 영성이 없는 거야. 다 알아, 나중에는. 너무 설교가, 저도 제가 반할 정도로 설교가 너무 좋거든요. 해박하고. 내가 그분 좋아했어요. 근데 뭔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머리는 차는 느낌인데 이게 뭔가 공허해지는 거죠. 결국 아니나 다를까 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또 대형 교회들에서 지교회들이나 또 지교회 부목사들이나 뭐 큰 교회, 뭐 대교구장 같은 경우는 몇천 명이 자기 구역 식구잖아요. 교구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그 식구들의 전체 목회자인 줄 착각하는 거죠. 담임 목사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목에 힘만 주지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형편이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들을 띄워주고 뭐하고 해서 보니까 문제, 맨 돈 문제부터 해서 계속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다 부흥시켰다가 다른 교회 다 가가지고, 기가처치 메가처치 교회들이 후임들이 그걸 받쳐내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심지어 역사적 고증이나 주석적 해석이 하나도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설교 본문을 끄집어와. 이거는 인본주의 설교의 대표적인 전형입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에 순종하게 시켜야 되겠다, 순종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면서 말씀을 찾아갖고 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으로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지, 절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자기 말로 하면 권위가 없으니까 말씀을 짜집게 해서 끄집어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 세대에 말하고자 하는 말씀을 해석해내질 못하는 거죠. 그런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옛날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구수하고 문법도 안 맞고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뭔가 울림이 있어요. 마음에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변화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청년 때 내 친구를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난 너무 은혜를 받는데 그 친구 계속 줘라. 그 친구도 신앙이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내가 야, 너 왜 자꾸 자냐 그랬더니 야, 너 이 설교가 은혜가 돼? 나 완전 은혜 받았지 그랬더니 야, 난 졸려.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 차이가 뭘까요? 영안이 열렸는가 열려지지 않았는가,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멘토 목사님을 만나서 영안이 열려지는 훈련이 돼서 그 설교 말씀이 들리는데, 이 친구는 베르베리안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다른 교회 섬겼거든요. 그냥 세상 얘기만 듣다가 복음의 본질이 쏟아지니까 졸리기만 하는 거죠. 흥미와 관심에, 성공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 자체의 말을 하니까 다 아는 얘기 또 한다, 아는 얘기 또 한다, 아는 얘기 또 한다. 어떤 사람은 유두고가 바울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졸아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싶었으면. 노역을 다 끝내고 저녁에 와서 자리가 없으니까 창틀에 앉아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걸 사모하면 집중해서 밤새도록 들어요. 만약에 진짜 피곤하고 괴로워서 갔겠지. 창틀에 앉아있어 봤어? 엉덩이 베개 짝꿍댕이 돼. 근데 거기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을 정도면 사모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졸아서 사도 바울이 그 졸게했다. 물론 설교를 읽어보니까 졸만도 해. 그것도 뭐예요? 영안이 닫혀서 왜 계속 나는요 이 사도들 설교를 들으면 왜 설교를 자세히 안 기록해놨나 알겠어. 야, 그냥 쭉 그냥 똑같은 얘기 계속 그냥 그거야. 내가 길을 가다 예수 그 얘기야. 그냥 그 예수님께서 막 똑같은 얘기. 근데 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들을 때마다 울림이 있냐 이거예요. 저는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요 2번 이상 보는 게 시간이 아깝고 괴로워. 그래서 여러분 성경 60거 계속 듣잖아. 이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기적이. 그렇죠? 어떤 친구가 오병이에요. 지겨워요. 근데 또 전사님이 설교, 자 오늘 오병입니다. 아이 짜증나. 그러고 아니 또 새롭게 들려. 또 오병이요. 막 이게 기적이야. 이게 기적이야.
근데 어쨌든요, 그렇게 예전 목사님들은 실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공부도 못했고 뭐 여러 가지로 외모도 부담스럽고 뭐 흠모할 것이 없고 막 그랬지만, 그래서 그냥 가마떼기 갈고 개척했지만 부흥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덩치가 커졌는데 그것을 이어받은 자들이 실력이 없으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여기저기 무너지고 세계 교회의 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복음을 수출했던, 쉽게 말해서 수출했던 한국교회가 그것을 수입하고 있잖아요. 셀 사역, 구역 사역을 만든 한국교회가 그것을 수입해 가서 미국이 셀 사역을 만들어놨더니 그 셀 목회를 가져와서 셀 목회하는 교회가 수준 있는 교회로 이상하게 변질된 게 이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 걸 싫어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같은 말도 영어로 하면 셀은 되고 한국말로 하면은 구리다고 말해.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쨌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거 사경회 같은 거 하면 다음날 새벽 예배까지 배고프고 가난했습니다. 허기졌고 또 동 트자마자 일하러 가야 돼. 배고픔을 움켜쥔 채로 50년대. 근데도 불구하고 사경회 같은 거 하면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때 시대적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라도 그때면 그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습니다. 그럼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시대적 상황이 그때 그렇게 간절해서 부르짖었다면, 그럼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시대적 상황이 좋아졌잖아. 그러면 그 좋아진 상황에서 그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다 도망가잖아. 그 좋은 걸로 비행기 타고 주일 빠져서 여행 가고, 그 좋은 걸로 여러분들 다른 거 하잖아요. 그 좋은 걸로 11조 땡땡이 쳐가지고 딴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런 간절함이 지금은 없어졌다 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들은 사랑해서 간절했어. 근데 지금은 간절함이 없어. 근데 사랑한다면 오히려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만큼 예배 시간만큼은 최소한 지키고, 주일 봉사, 그 짧은 봉사만이라도, 사경에 밤새도록은 못해도 짧은 봉사만이라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들 뭐라고 말해요? 예배가 너무 많아요. 예배가 너무 길어요. 봉사 사람 써서 합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이게 실력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과거에 단지 간절함만 있다고 여러분들 정말 밤새 사경회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간절함이 있는 분들 금식기도 안 하잖아요. 자식과 남편과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함이 있는 분들 새벽에 성전에 아무도 없던데 보니까 올초래 안 하잖아요. 그때 간절함과 지금 간절함이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 시대가 실력이, 영적인 실력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소원이 있대, 기적을 바란대, 돈이 있었으면 좋겠대, 뭐 성공했으면 좋겠대. 그럼 그때는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지금 안 그러잖아요. 똑같은 간절함인데. 그리고 사실은 거짓 간절함이지. 그렇게 안 돼도 괜찮아라는 그 마귀의 속임수의 마음이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굶어 죽지 않으니까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실력이 없는 거죠. 저는요, 우리 교회가 덩치만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실력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운 풍랑이 일어도 그 풍랑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진짜 실력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장하는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체가 되고 쇠퇴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성에서 벗어나는 걸 싫어해요. 안주하고 싶어 하는 거야. 도전을 못 해요. 예전에는 뭐 잃을 것이 없어서 도전할 수 있었다고 칩니다. 근데 지금은요, 요거라도 지키고 싶은 거야. 근데 마음은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럼 부자가 되고 싶으면 항해를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종족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덩치가 아니라 실력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이 언제 예배가 있습니다 정해지면 누가 보채거나 득달하지 않아도 모두가 자연스럽게 미리 본당으로 올라와서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교회의 빈 곳과 연약한 곳이 보이면 뭐 목사님이 강단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뭐합니다 할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그 빈 곳을 채우고, 성령이 이끄는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지만 쉽지 않은 거더라고. 그렇게 외쳐도 안 하는데, 그렇죠?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지셨어. 내가 보니까 한국교회에 지셨어. 왜냐면 이겼다면 이럴 수 없거든요. 여러분, 실력 있는 자들은요, 감정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자기 기분을 이깁니다. 근데 실력이 없으면은요, 감정과 상황과 1차원적인 욕구에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실력입니까? 기분 나빠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성경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는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교회를 옮기는 게 실력일까요? 그거는 오만과 교만 아닐까요? 바울이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할 수 있었던 건 그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가 신앙 안에서 실력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실력이 있잖아요. 자녀가 절대 엇나가지 않아요. 실력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절대로 엇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자녀들이 실력이 있잖아요. 그럼 인생을요 올곧게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실력을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을 준 겁니다. 실력을 위해서. 그 성령의 충만한 곳 신앙의 실력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성령 강림주를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실력을 드러내셔서 그 실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세요.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들은 복음은 그 아버지가 들은 복음과 그 경험하고 이웃을 통해서 증언받은 복음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내 새끼 데리고 가면 반드시 고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간 거죠. 그래서 갔는데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는 거예요. 실력이 드러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서기관들이 빗발치는 화살과 같은 논쟁으로 그 제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야 뭐냐 너 복음은 능력이고 뭐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니네 그 제자라는데 왜 못 고쳐? 너희가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이고 제자라면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야지 왜 못 고치고 그 제자들이 그게 아니라 내가 고기 잡는 실력만 있지 아직은 귀신하고 싸워본 적 없고 별 얘기를 다 해도 이 서기관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작. 그러니까 능력이 딱 드러나면 논쟁할 변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치면 딱 우와 딱 되는데 못 고치니까 말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그걸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기관은요 율법학자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기관 그러면 여러분들이 율법학자 그 당시에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무서운 사람이죠. 그들이 지네들이 그렇게 증언했으면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네. 율법학자였고 재판관이니까 너네들은 가짜야. 아니야 가짜야. 능력을 못 드러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그 복음에 대해 능력이 없으니까 가짜라고 따지면서 싸운 건데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가 있다면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다면 이래야지라는 것에 있어서 교회가 아무 힘도 못 드러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이렇게 논쟁하는 장면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마태와 누가에도 이 귀신 쫓아내는 장면이 있는데 이 변론하는 부분은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죠.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쓴 복음서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라고 그랬어요. 즉 실력이 있고 권세와 능력이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쓴 글이기 때문에 능력 대결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의도적으로 마가복음에만 로마인들을 위해서 쓴 이 복음서에만 이 16절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지금 먼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오늘날 한국 교회와 같이 영성이 없는 성도들이 진짜 신앙이 있다 그러면 삶에서 뭔가 빛이 되고 뭔가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논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봐도 또 세상 사람들이 봐도 뭐야 덩치만 컸지 교회 세상하고 별반 다를 바 똑같냐고 떠나는 거죠. 정치 시즌만 되면 교회의 목회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을 초대해서 세미나와 강연들을 많이 한대요. 난 몰랐는데 나는 그렇게 세우는 그 목사님들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편향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편향 우편향. 교회 안에는 말씀이 주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정치인을 이 강단에 세우지?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몰라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찾아올 거예요 쬐끔해서. 근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러니 뭐 별반 다를 바 없네 갖고 똑같이 세상에 그냥 도떼기 시장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마가는 능력 전쟁의 세상 속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3절에 시작. 이거는요, 역사적 고증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요즘 시대에 가짜 무슨 할렐루야 기도원처럼 가짜 아프지도 않은데 간질병이 없는데 간질병 있는 척하고 안진병이 아닌데 안진병인 척하고 해서 야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이 아이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런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난 역사적 증언이 있는 귀신 들린 아이다라는 거죠. 계속. 자, 귀신의 특징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신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뭐 너 내 말 잘 들으면 좋은 선물 줄게, 뭐 줄게, 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 공짜는 없다가 진리야. 그 마귀의 권법이야. 그 공짜 권법. 속지 마세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 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방법을 알지 못하고 방향을 알지 못한 채 고난 속에 휩싸여 살아가는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답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내가 왜 암이 걸리고, 내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부도가 나고, 내가 왜 이런 질병 때문에 이렇게 되고, 내가 왜 하루아침에 잘리고, 답을 알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계속. 자, 방향이 없고 향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방향과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난 모르겠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God loves you and offers a wonderful plan.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계속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네가 믿기만 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의 대답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즉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능력이며 실력이다. 즉 무엇을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복음은 곧 가능성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현상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향방 없이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막히고 동서사방이 나를 우겨싸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잊지 말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라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로마인들에게 쐐기를 딱 박듯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믿음이 곧 실력이다. 진정한 힘과 능력은 너희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힘과 능력이 아니야. 아무리 정복하고 다스려도 로마인들도 지 새끼들 아프고 지 아내 아프고 지 가족들 아프잖아요. 못 고친단 말이에요. 진정한 능력, 진정한 힘은 너네들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힘은 회복과 치유야. 살아갈 방향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실력이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다. 그리고 그것은 영혼의 치유,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정구락 전사님이 중풍병자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설교를 늦게 들었어요. 늦게 듣고 온라인에서 내렸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본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 한글로 보면 시작. 자, 소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시작. 우리 이제 막 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윤지한 전사님이나 정구락 전사님은요 진짜 열심히 있어요. 내가 이뻐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너무 깊다 보니까 한쪽만 보다 보니까 다 그럴 때는 미스테이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열심히 헬라어를 공부하다가 헷갈렸나 봐.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무 새로운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맞냐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였더니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틀렸어. 너무 헬라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틀렸는데, 이 소자와 작은 자라는 헬라어의 원어가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우리 정구락 전사님이 헬라어를 열심히 공부하다가 헷갈려서 이 소자가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해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린아이로 이야기하더라고. 어린아이가 중풍병자에 걸린 걸로. 근데요, 어린아이는 절대로 중풍병에 걸릴 수도 없고, 이것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성경을 잘못 보게 되면 엉뚱한 길로 달려가는 거죠. 이 테크논이라는 헬라어, 이 소자, 작은 자의 뜻은요, 부모가 낳은 자녀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낳은 자녀. 즉, 소자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의 의미는 뭡니까? 너 이제 내 새끼야. 너 구원받은,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것은 손 위에 사람이 손 아랫 사람을 다정하게 부르는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 소자는 절대로.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또 우리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아니야, 우리 전사의 소자는 어린아이라 그러면 또 우리가 이상해지니까 내가 이제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관용구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단어 자체만을 보고 설교하다가 보니까 실수한 거예요. 저한테 혼났어요. 우리 연대 전사님도 전에 제가 분명히 한번 설교했단 말이에요. 땅속에 감추인 보화의 의미, 진주장사의 그 진주의 의미, 그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인본주의로 해석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했어요. 그 본문을 가지고. 근데 그들이 나쁜 의도가 아니라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 때가 좋은 겁니다. 목사가 되면 달라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어려운 거고 말씀의 깊은 곳에 이르러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표피적인 설교에 머무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직업과 하는 일에 올바른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실력을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고, 성령은 세상에 그 복음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 속에 있는 의도는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두시두시 파송해서 전도를 내보냈을 때 그들은 귀신을 쫓아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들은 신앙, 그 믿음이 파운데이션으로 딱 자리 잡은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옆 사람 보면 알 거예요. 뜨거울 때 겁나 뜨겁다가, 불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아서 뜨거울 때 겁나 뜨겁다가 식을 때 팍 식어. 필리핀 애들 저 시비라고 샤메에 넣는다 막 이러다가 지금은요, 필리핀 오든 말든 뭐 걔네들은 나 상관없어. 뭐. 너 옛날에 필리핀에 가 있었잖아.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나 10원 한 장 없어요. 이런 악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감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정이 좋으면 사랑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감정이 나쁘면 하나님 앞에.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이 없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는 그것이 흔들린다라는 거죠.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천만이 나를 둘러쳐도 흔들리지 않는 실력으로 딱 묶여 있어야 되는데 천만이 둘러치면 벌써 흔들흔들. 그러니까 예수님 답답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건 뭡니까? 이미 그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첫째로 시작. 우리는 믿음의 실력을 다시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즉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의 실력을 키운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겁니다. 졸지 말고 깨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티칭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는요, 성경 공부하기엔 너무 좋은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계인 권사님이요, 전에 한번 설교를 듣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는 한 달 동안 공부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는 거죠. 이게요, 티칭 설교를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들을 기가 없으니까 못 듣는 거야. 못 듣는 거야. 그래서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도 얼마나 딱
들으니까 어머, 소자가 어린애라고? 이걸 이게 어린애가 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나도 놀라가지고 그거 아닌데. 난 새로운 신학 이론이 있나 순간 당황해서 나도 한번 찾아본다고 그랬잖아요. 당황해서. 근데 만약에 실력 있는 분들이 없었으면 어린아이인가 보다. 아니 그분들은 어린아이고 그 설교 자체를 기억을 못해 이제. 그 뭐 있었어? 이게 문제야. 덕분에 우리 목사님들 한 설교 또 할 수 있어서 은혜기는 한데 이게 문제예요.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뭐 하다 보면 알고 계셔. 난 섬뜩섬뜩 놀라는 거예요. 알고 계셔. 그래서 진짜 요즘 말도 제대로 못하겠고 어쨌든. 그래서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듣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적용. 그래서 말씀 노트 만들어 드린 거 아닙니까? 안 적더라고 몇 번. 처음엔 막 열심히 적더니 안 적어. 그럼 또 그러지. 적다 보면 못 듣고요. 듣다 보면 못 적고요. 막 그런데 실력을 키워요. 실력을. 예? 실력을. 노트북 키고 하시는 분들 계셔. 설교를 막. 저분들 내 설교 정리한 거 내 책 낼 겁니다.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옛날에 우리 홍성아 기자가 그걸 잘했는데 애 둘 낳더니 별로 관심이 없어져가지고 나한테. 예.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전제가 있는데 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강단에서 무슨 이야기가 들립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립니까? 사람의 이야기가 들립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립니까? 세상 정치판, 세상 요즘에 어떤 분들은요 캠핑, 그 다음에 힐링, 그 다음에 여행, 그 다음에 유튜버 이런 것들. 나는 우리 재환전사님도 하긴 했지만 더글로리를 왜 설교 때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물론 그것이 복수에 대한 이 시대적 정신을 이야기해서 의도하는 거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스토리 얘기만 한참마다 설교 끝나. 다음에 이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내려가. 내가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성경은 하나도 없이 그냥 딴 얘기만 한참 하다가. 즉 성도들이 뭘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세상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세상 철학을 듣는 거예요. 세상의 시대 정신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것이 세속화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화된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교회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설교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설교가 들려질 수 있도록 듣는 실력,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체질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볼펜으로 허벅지 찌르면서 설교 들었어요. 저희 목사님이 성도들 재우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어가지고요, 톤이요 1시간 동안 변하지가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면 매지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돼. 그래서 막 볼펜으로 진짜 내가 그래서 옛날부터 얘기해. 우리 청기 개척 때 볼펜은 쓰라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쓰다가 찌르고 진짜 그랬다면 저 정말 찌르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구역 식구들이 좋은 구역장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노는 구역장 만나면 자꾸 놀자고 그래. 공부하는 구역장 만나면 짜증나지만 자꾸 공부하다 보면 공부하는 습관이 드는 거죠. 청소년들 친구 잘 사귀어야 돼.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이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님 친구 삼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선포될 때, 그러니까 교역자들은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듣기 위해서 모든 예배에 나와야 돼.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나오는 게 뭐예요? 실력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옛날 사진이 소환돼 가지고 페북에 죽전에서 2017년도 우리 성전 사진이 올라왔어. 그때는요 1부 예배 끝나고 밥 먹고 2부 예배 다 드리고 갔어. 안 드리고 가는 놈이 적그리스도야. 진짜요. 눈치가 보여서 안 됐어요. 그리고 저도 설교를 막 하여튼 열심히 했고. 근데 요즘은 드리는 놈이 매국노가 되더라고. 나 찔리게 왜 드려? 그래서 2부 예배 때, 지금 이제 3부 예배죠. 초토화해. 또 강하게 어필도 못 하겠어. 청년들은 지들끼리 예배 드리고 싶다고 늙은이들과 같이 드리기 싫다고 나가버리고. 그렇죠?
근데 그 나가버린 자리 중고등부들 와서 드려. 그럼 우리 중고등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구나. 대단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철야 3부 예배, 철야 예배, 수예배 드리는 거 보고 감동을 받았대. 그럼 얘네들 공부 안 해요? 공부 잘해요? 대단하다. 근데 어떤 사람 미쳤네, 미쳤어.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예배를 드려? 야, 이런 세교관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요, 말씀을 듣는 실력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실력이 곧 뭡니까? 그냥 2부 드리고 3부 드리고. 근데 요즘에 감사한 게, 아니 난 진짜 이 교사들을 위해서 9시 예배를 했는데 안 나와. 아 진짜 없애버리고 싶어요, 진짜. 그래 놓고는 어디 가선 주 예수를 믿으라 막 떠들어. 난 진짜 물론 힘든 건 알겠어요. 잠 못 자고 뭐 힘들어요. 나보다 더 힘들까? 그러니까 그 예배 나올 실력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실력이 없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의 언어가 되게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뭐 옛날에도 심각했어요. 근데 요즘 어린 아이들은 벌써 어른들의 언어를 쓰고 어른들처럼 말한다고 해요. 주일학교가 날 위로하더라니까, 어른의 언어로. 목사님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뭐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왠가 봤더니 TV 때문이야. 드라마를 엄마와 함께 오랜 시간 같이 보면서 노출되니까 그들이 그 드라마에 있는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또 학교 선생님도 너무 중요해. 일주일에 5일을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보내잖아요. 최소 20시간을 애들이 학교 선생님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상한 선생님은 반드시 크레임을 걸어야 됩니다. 저는 교권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사람이에요. 난 그래서 애들은 두들겨 패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왜냐면 그것도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뭐래? 짱돌을 앞에 놓고 애를 훈계하라고 그랬어요. 말 안 듣면 짱돌로 찍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난 이 성경이 너무 좋아요. 어쨌든 나는요, 요즘에 체벌 못하고 하니까 애들이 교사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안 되고요. 애들이 벌써 알아요. 막 범죄 저질러도 자기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벌써 다 알아. 머리털 다 뽑아버리고 싶어, 걔네들. 교사가 정당하게 체벌을 하면서 교권이 보장돼야 되는 게 제 주장이에요. 뭐 이건 내 소신이니까 확실합니다. 그러나 인권도 물론, 아이들의 인권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선생님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주일에 20시간을 선생님에게 배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선생님의 언어를 배우고. 제가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민중가요인지. 민중가요 엄청 배웠어요. 10사람 중에서 9사람 내 모습을 보더니 손가락질, 그놈의 손가락 박이, 그거부터 시작해서 얼굴 찌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 난 이게 데모온 노래인 줄 몰랐어. 너무 음악을 좋아해. 막 누구를 만나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 교육, 그걸로 세계관이 형성돼 버리거든요. 국가를 보는 국가관이 형성돼 버리고 종교를 보는 종교관이 형성돼 버려요. 근데 최소 20시간 학교에 보내는데 교회는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한두 시간만 교회 선생님과 전도사님과 보내는 거야. 그런 그들이 어떤 언어를 구사할 것 같으세요? 세상에서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할 것 같으세요? 따라서 무조건 아이들이 틈틈이 시간이 있든 없든 교회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요, 금요, 철야. 그리고 이렇게 담임 목사 설교를 듣는 게요, 목사님 좀 세대감이 있고 이게 차이가 있고 이런 것 같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 교회에 탑리더로 세운 목회자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수요, 금요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 분명히 지금은 딱 봐도 맹해 보일지 모르지만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복음에 노출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복음의 언어를 배우게 돼요. 복음의 언어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그 성균관대학교에 강사로 딱 가게 돼서 대학원들 랩실에서 특강을 하는데, 제가 너무 첫 강의니까 너무 긴장해. 내가 들어가자마자 칠판에서 자 할렐루야 이래버린 거야. 내가 그때 되게 뜨거웠다고 그랬어요. 막 간사 사역하면서 다들 벙 찌는 거야. 그래 놀랄루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 출석 부르다가도 예를 들어서 홍길동? 우리 홍길동 형제님 안 왔어요? 형제님 애들이 다 저 미친놈 아니야 저?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떻게 해? 슬슬 다가와. 아 교수님 교회 다니세요? 아 나 그때 실수한 거 미안해 얘한테. 아 저도 교회 다녀요. 막 학점 좀 잘 주세요. 뒤지게 또 혼나고 그냥 이게 지금 너 그러려고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가 구사돼야 돼. 근데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얘기하는데, 아, 목사 이번 주 일요일 날은 예배 안 갈래요. 일요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야! 일요일이 무슨 요일인데, 일요일이 무슨 요일? 아, 일요일도 몰라요? 주일은 아는데 일요일은 모르겠는데요? 그분은 벌써 세상의 언어에 고착화된 거예요. 그가 주로 마음심과 행위의 행위를 담고 있는 그릇이 뭡니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일요일에 나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직장 생활하면 그래요. 나 직장 생활 해봤어요. 나 그래도 주일이었어. 주일은 주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에 많이 노출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애들 드라마 따라 하잖아요. 게임 중독도 진짜 사람 죽여. 요번 어떤 여자가 죽여서 애 캐러에 넣어서 벌레다 걸렸대잖아요. 자기가 미쳤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게임이나 이런데 아직 세계관과 정신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자극적인 걸 받으면 그 자극적인 토대 위에 정신 세계가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기본적 성향은 폭력이고요. 그 사람의 무의식은 그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찔러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복음의 언어에 노출시키고, 아, 여기 1시간 나와 있는 만큼 핸드폰 1시간 안 볼 거고, 여기 1시간 나와 있는 만큼 TV 1시간 안 볼 거고, 여기 1시간 나와 있는 만큼 세상 친구들 1시간 안 만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노출시킬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부모들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틈틈이 나와서 수요, 금요, 주일 부모와 함께 나와서 졸더라도 말씀을 듣게 해야 복음이 이겨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우리 아이들을 이겨요. 복음이 우리 부모님들을 이겨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그 복음 스스로가 깨버립니다. 그 세상을. 복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복음서에 나왔듯이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집으로 가는 거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러 우물가로 가는 겁니다. 복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옵니다. 우리는 향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러잖아요. 따라서 지혜롭고 능력 있고 훈련된, 말씀을 듣는 훈련이 있는 자들은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한 예배와 시간과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힘과 능력이고, 예배는, 그 말씀을 듣는 힘과 능력과 실력은 예배를 통해서 함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교육자들은 온전한 말씀을 힘을 다해 준비하고, 그런 실수 조금씩 해도 괜찮아요. 내가 다 모니터링 해줄 테니까 열심히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죠. 헬라어 안 보는 것보다 보는 게 난 거예요. 그것처럼 그러면서 성도들은 힘을 다해 그 예배에 참여하고, 제가요 철회 하나 수요에 한두 번 빠지잖아요. 그 다음 주에 성도들이 훅 준대. 그렇다고 뭐 날 좋아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래요? 에? 아니, 전도사님들이 설교 몇 주 하면 다 빠져나가고, 담임 목사님은 뭐 여러분들이 사람을 섬기는 겁니까? 저도 우리 전도사님들 설교 다 들어요. 그러면서 그 힘이 있어야 돼. 그게 없는 거예요. 어쨌든 힘을 내에 참여하고, 그래서 함께 성장해서 실력을 키우는, 그래서 복음이 나를 둘러싼 세상을 이기게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나도 싸우지만 내가 예배 속에 헌신함으로 내 삶을 드리는 그 실력을 키움으로 그 복음 스스로가 우리를 돌봐요. 그게 성령 파라클레토스가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충만을 받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어둠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로 기도의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하는데 29절에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런 종류가 뭡니까? 귀신이죠. 지금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근데 그것을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종류들이 나갈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하게 귀신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인간을 공격해서 인간의 모든 영역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싸잡아서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여기서 귀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계속 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 머리를 상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면 그들이 우리를 물으려고 할 때 송곳니가 빠져버려서 물을 수가 없는데, 그 머리를 깨신 여인이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그 말씀의 힘이 없으니까 계속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리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거, 육체, 질병, 환경, 상황 계속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과 낭망으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겸하여 보면 뭡니까?
너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너희가 기도의 실력을 키워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는 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의 실력이라는 것은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기도의 실력이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5개국어로 기도하는 게 기도의 실력이 아닙니다. 대표 기도를 잘하는 게 기도의 실력이 아니라, 기도의 실력이라는 것은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분과 깊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분과 사심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친합니까? 수호랑 나랑은 일 얘기밖에 안 해. 뭐야 저런 막 이런 얘기. 근데요, 주하나 뭐 이런 애들은요, 인생을 얘기해요. 삶을 이야기해요. 고통을 이야기해요. 막 아픔을 이야기해요. 이거 드세요. 막 사랑 얘기라고, 개인적인 얘기. 그만큼 친밀감이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실력이라는 것은 그분과 내가 얼마나 가깝고, 그분과 얼마나 사적인 이야기를 하며,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기도의 시작하면 다다다다다다다다 우다다다다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몇 시간 했다, 이게 기도의 실력인 줄 아는 거죠.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거죠. 기도는 그분을 알아가는 암 그 자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이 하는데 어찌 어둠의 권세가, 마귀가 우리의 뒤꿈치를 묵니까? 하나님이 머리를 깬 예수와 함께 했는데. 그러니까 기도는 곧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네가 나와 깊이 있게, 너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함께하는 그 깊은 관계 속에 친밀감을 누릴 때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진정한 실력은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예요? 목사님 기도를 배우고 싶어요. 기도 배울 필요 없어요. 복음이죠. 배울 필요 없어. 그 자꾸 기도를 못한다고 그래. 수다는 엄청 떨면서. 따라합시다. 수다가 기도다. 네, 수다가 기도. 그냥 하나가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삶을 이야기하세요. 친구와 대화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대표 기도하려면 너무 힘든 게, 벌써 우리의 지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야. 교회 전통으로 내려오는 지식. 그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생사만복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물론 대표 기도에서 교회의 모든 구석구석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개인 기도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개인 기도도 오 주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막 이렇게 나갈 필요 없어. 주님 급해요. 그러면서 이제 육신의 소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듯, 주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성령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가다 보면 실력이 생기고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자, 여러분들은 종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님 어찌해야 합니까? 주인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친구는 어떻게? 야 가자!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종으로서 하는 기도는요, 격식과 형식과 어떤 규례와 율법에 따라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자꾸 내 것만 구하다가 끝나. 근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가 되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에게 들은 얘기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신대. 뭐예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기도의 실력은 긴 시간 기도하고 빨리 기도하고 세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실력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가까이, 그분과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 그 기도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필요한 실력을 갖추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교회와 예수 앞으로 영혼을 데려올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19절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내게로 데려오라 하신 주님처럼 외치고 명령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믿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실력, 기도할 수 있는 실력, 예수님께서 와 보라고 한 것과 같이 어떻게 돼요? 영혼들을 예수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예수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생기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예배와 기도 속에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과 같이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결론적으로 이 여자가요, 예배하고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뭐라고 해요? 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 말한 사람 와보라.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전도와 선교는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우리는요, 그렇게 해서 예배와 기도가 훈련이 돼요. 그리고 예수 앞에 와보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제가 젊을 때 한참 뜨거울 때 그랬어요. 너 그렇게 살다 죽어 임마. 당장 죽을 수 있어. 너 신호등 건널 때 조심해. 너 그냥 즉사. 애가 무서워해요. 야, 너 왜 이렇게 험한 말을 해? 난 안 무서워. 야, 너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난 괜찮아. 예수 믿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럼 쫄아서 믿어요.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근데 진짜 전도의 열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직했으면 옛날에 청소년부 담당할 때 막 애들 니네 야자가 중요하냐 맨날 자빠지면서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율동공원에서 난리를 쳤었어. 분당 구청이 난리가 났었어. 그런 어떤 와보라 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교육자들이나 한국교회 그런 열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실력이 없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막 도전할 실력이 없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해도 사람 눈치를 너무나 많이 봐. 제가 유튜브에 그 찬양을 올렸단 말이에요.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난 너무 그게 은혜가 되고 우리 성도라가 듣고 싶어서 올렸어. 우리 전지종 아시사님께서 우연히 그걸 듣고 울었대잖아. 차에서 감동받았대잖아. 나 그거 올렸다고 사모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노래도 못하니 그런 거 올렸다고 막. 근데 보세요, 그런 자신감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인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하려고 하니까 쥐뿔 단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과 상황만 핑계 대는 거지. 믿음은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걸어갔죠? 그런 도전을 못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실력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목과 세상의 시선이 중요한 거지 그냥 복음 때문에 나설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갑자기 해야 돼. 그러면 와 못한다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럼 기도 주여. 저는요 이제 교단 모임에 참석하면서부터 보니까 제가 어리잖아요 제일. 그러다 보니까 맨날 광고 시켜. 막 광고. 이제 처음에 이제 기도를 시키더라고. 근데 어른들이 다 기도를 써서 해요. 목사님들 다. 또 왜냐면 뭐 유명하신 분들 오시고 막 뭐 행사 때니까 나도 써서 기도하는데 내가 미치겠어. 내 안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다음에 안 쓰고 했다가 죽 썼어. 막 골치 아프고. 그러다가 내가 깨달은 거야. 내가 사람을 신경 쓰고 있구나. 사람을 신경 쓴 거예요. 뒤에 계신 사회 맡은 목사님들, 성도들,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도 좀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도 막 천지만물 이게 막 나와. 그 회개해서 한 번, 두 번 실수하고 그 다음에 탁 하고 그냥 하나님만 보고 기도했더니요 정말 놀랍게 기도한 내가 뜨거워진 걸 느끼고 교단 증경회장님들이 이 목사 기도 잘하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마스터해서 이제 광고를 시켜. 광고는 쉬워요. 그냥 읽으면 돼. 근데 광고도 내가 얼마나 창의적으로 했는지 광고에 은혜 받아. 광고를 은혜 줄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진짜 광고에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이 데려갈 수도 없고 우리 성도들 진짜. 그게 뭡니까? 내가 맡은 게 경하다고 해서 그냥 대충 하거나 중하다고 해서 인간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자신감 있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작은 열매라도 얻기를 원해서 무화과 나무에 갔더니 무화과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 저주했잖아요. 이 무화과는 예수님 나 그 조그만 열매 드리고 싶지 않아서 제대로 된 무화과 열매 딱 하고 싶어서 사람들 보기에도 좋게 해가지고 내가 짠 하려고 했는데 벌써 오시면 어떡해요. 주님이 그거 얻으러 갔어요? 그냥 작은 거 얻으러 갔단 말이에요. 작은 거 얻으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목과 다른 사람 신경 써서 큰 거 자꾸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너무 주변을 배려해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못하면 못한 대로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실력이 있을 때 우리는요 겸손과 선한 일을 그제서야 도모할 수 있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될 수 있고 모든 사람과 그제서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실력이 갖게 돼. 그게 로마서 12장 16절 18절에 나와요. 보세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여러분 다 높아지고 싶잖아. 그렇죠? 도리어 낮은 데에 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게 실력 아닙니까? 이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또 뭐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 아시죠 여러분? 화목하기가 쉽습니까? 당파와 분열이 되고 있는 판인데 좌우 여야가 화합할 수 있습니까? 근데 더불어 화목하라는 걸 할 수 있거든. 근데 할 수 있거든이 뭘 전제하고 있어요? 실력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력 있는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난교회, 무슨 유명한 교회들, 큰 교회들,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밑바닥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분들은 실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에서야 후대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간은 다 죄져요.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쓰셨는가, 그 쓰시는 동기가 뭔가, 그들이 정말 조국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아니까 그것을 위해서 애써서 소나무 뿌리를 뽑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원비 없으니까 아픈 사람 가면 진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안수하는 거야. 막 온 얼굴에 침바다 되도록 막 왜 나야 되는 거야 그 간절함. 그래서 신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어떤 애가 와서 나한테 간절하게 밥 사달래. 내가 안 사줍니까? 근데 밥 좀 사주세요. 보니까 돈도 있고 있는데 사달래. 싫어. 그래요. 근데 진짜 막 간절해봐. 그럼 같이 나가자. 제일 좋은 거 사줄걸? 또 우리 교회 거기 저기 있잖아요. 무슨 뷔페 있잖아. 30% 할인받아가 내가 사줄걸? 좋은 데 가서.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흥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게 쇠퇴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역자들이 난 요즘에 배출된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돈 쫓아가고 그냥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아이들과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부모들은 미디어에서 아이들을 건질 실력 하나 없고 아이들 예배로 끌고 올 실력 하나 없고 부모들 스스로도 말씀을 해갈 실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실력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어린아이가 귀신을 들려서 불물에 던져지듯 여러분들 자녀가 불물에 지금 던져지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이 부모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게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해내셨죠. 제자들도 못했단 말이에요. 해내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실력을 키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예배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 기도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온전히 그 예배와 기도의 실력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앞에 이끌 수 있는 실력. 그러니까 너 예수 믿으면 진짜 회복돼. 너 우리 교회 나와봐 살아. 이게 진짜 실제가 돼서 전도하는 거죠. 내가 아주 맛있는 음식 하나 알거든. 거기는 100% 확신하고 데리고 와. 맛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분명한 대한민국에서 영적 맛집이야 여기가. 여러분 좀 데리고 오세요. 전도하세요. 그러면서 그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실력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역자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이 실력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력 없는 자들은 결국은 편법을 택하게 되고 요즘에 설교문 하나 설교 하나 지임으로 작성할 수 없어서 뺏겨서 설교하는 시대가 이 시대란 말입니다. 그것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말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란 말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내 영혼과 내 시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서 자라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약해지겠냔 말입니다. 부흥은요 우리가 그분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축복받는 게 부흥입니다. 그 부흥을 위해서 두려움 없이 이 시대를 뚫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한테 혼났다고 우리 전도사님들 삐지지 않아요. 삐진 놈 미친 놈이죠. 그것이 인격과 그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것인데 근데 얼마나 한지 감사합니다. 좋은 가르침 줘서 고맙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큽니까? 왜냐면 내가 우리 부교역자 우리 교단에서 지도자를 세울 건데 내가 힘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되고 걸어가야 돼. 우리 교회가요 그냥 덩치만 커지고 사람만 많아지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는 교회. 뱀의 머리를 짓밟은 그 권세가 살아있어서 그 뱀들이 다시 와서 뒤꿈치를 물려고 할 때 감히 물수조차도 없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 안전한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구원할 수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실력을 키우는 데 힘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중고등부 여러분 볼펜으로 허벅지 찌르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말씀 들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하고 뜨겁게 나 자신을 위해서 실력을 갖춘 영적인 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수요 금요 예배가 메어 터질 수 있기를 위해서 예배의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 이게 실력이란 말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 바다에 오래니까 바다에. 근데 가잖아요.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이게 실력입니다. 이 실력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기적이 됩니다. 실력이 능력입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 우리 나갑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아멘. 주님 하늘 보좌에서 보고 계십니다. 의심치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으로 바뀔지어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의 상황 환경을 바라보며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연약함 가운데 계시는 주님 말씀으로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여기 계시기에 말씀을 의지하여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기 계시기. 오늘 이 밤 반석 위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름다우르게
주님의 성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 내게 실력을 주옵소서. 예배의 실력,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실력, 예배 속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실력, 그 말씀을 해갈 수 있는 실력이 내 안에 함양되게 하소서. 기도의 실력을 주옵소서. 많은 시간 많은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당신과 가까워지고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속삭임을 속삭일 수 있는 은밀한 중에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실력을 갖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와 내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기에 세상으로 하여금 데리고 올 수 있는, 와 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삶이, 내 사업이 깊은 바다와 이는 파도 속에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고 그 위를 걷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실력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고 실력으로 내 삶을 다스리고 실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실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3번 부르고 제가 기도할 때까지 집중해서 3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